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책짓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셨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상황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러운 범죄자이며 모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 따위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그리하여서 침뱉음과 조롱과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가시거리였고 너무나 더러워 먼지 털듯이 털어버려야 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인물이 부각됩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왔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 지역에 있는 그 마을인데요. 그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당시 여러가지 무역 상인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상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업 활동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선동하고 로마 제국을 반역한 정치적 역모죄인이라는 이유로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을 목격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답게 주위 사람들보다 건장한 체격을 소유했습니다. 이를 본 로마 병사들이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일은 매우 불길한 징조였죠.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죄수가 된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 기분 나쁜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욕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체할 때 예수님의 엉망진창인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한 눈빛도 함께 보았겠죠. 왜 이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지, 이 십자가가 그에게 무슨 의미이며 나는 왜 이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길을 올라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레네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올랐다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 것 같나요? 지금 호의를 베푸는 쪽은 구레네 시몬인데 장차 그가 재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끄는 놀라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른 그가,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당장이라도 털어버려야 하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해충과 같아서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죄를 하나로 생각합니다. 죄는 고난을 동반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대하여 모욕과 조롱, 온갖 욕을 해대지만 자신은 철저히 그것과는 배제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해충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이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정신력으로 이기려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내면에 무엇인가 의지하려 한다면 고난을 축소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골고다에 오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도 고난을 대할 때 철학적 사색가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축소시켜 내면의 무엇인가를 의지하거나 외부적인 환경을 저주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고난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개척 이후에 아내에게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대장암 말기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에 그 깊은 고뇌를 알 수 없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승리를 제시하지 않고 고난을 제시합니다. 아니, 선물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대할 때 마치 해충과 같아서 그것을 우리 내면 깊이에서 제거하고 없애려는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태도로 고난을 대하지요. 고난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축소시키거나 제거하여서 나의 삶에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만족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제나 꽃길이 열릴 것 같은 기대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고난을 대할 때 골고다의 길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사실 꽃길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큰 우주의 한 시점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마치 이 고난을 대할 때에 그것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다분히 이 세상에 그냥 흙먼지와 같은 존재로만 여기는 것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 기분 나쁜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구레네 시몬의 그 삶의 엄청난 역전이, 그러니까 그 순간이 최고의 삶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전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한 톨도 빠지지 않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회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동참하며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 삶에 유익한 의미가 되고 내 삶을 더욱더 풍요와 만족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